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의 모습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면서 또한 그 논리적인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논리나 지식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 고차원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비논리적이고 무지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정말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믿음과 신앙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저 몰상식하고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가고 어떻게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진리대로 지혜가 가득하게 또 지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신앙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비논리적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게 됩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도 대단히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비논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비논리 위에 세워진 신비주의 같은 어떤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논리적이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는 즉 계시되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진실에 가깝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냐?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돼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의 영역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한정 죄를 짓고 무한정 실수하고 무한정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가졌던 원죄들,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모습들, 죄의 태도들, 죄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논리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요, 굉장히 값싼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복채를 내면, 무엇인가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악귀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근데 그 가장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좀 더 섬세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언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세상을 떠나가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언제 남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던 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첫 번째 유언을 남기셨죠.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 또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들도 주님의 유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인정할 수 있겠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남기신 가상 7원의 메시지가 유언처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떻게 어떤 범위의 영역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유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시고 떠나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진짜로 헤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주님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으로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담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에 대해서 복습해 보면서 누가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그 계획이, 그 목적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서론 부분에 쓰여져 있겠죠. 누가복음 서론 부분. 한번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 오후에도 잠깐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쓰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기록을 남긴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절부터 4절까지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이다? 1절 말씀에 사실이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분명하게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죠. 이것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 속의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누가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놓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내가 쓰려고 했다. 누구의 이야기들, 누구의 고백을 들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까? 목격자. 무엇을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다 결국에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확률이 높겠죠. 그래야 이제 목격자가 되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고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절을 보시면 누가도 그 자신도 이 일에 대하여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나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누가는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그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최종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까?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고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핵심 목적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미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신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결론 부분인 24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의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결론부로 딱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론부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거야라고 정확하게 제시했던 것을 결론부에 다다라서요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을 딱 정리한 거예요.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은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그대로 목적에 썼다라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 그리고 1장 3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근원까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차례대로 당신에게 써서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자신의 구속사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메시지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4절 말씀에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누가는 확실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이게 맞물려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어떨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성경 학습, 신천지가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까?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그 성경을 뭘로 연결합니까? 지식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으로 뭔가 세상에서 알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근데요, 성경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까?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낼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IQ, 내 경험, 나의 어떠한 배움, 나의 학습, 나의 어떠한 쌓아놓은 스펙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떨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나된 것을 다 비워내고 버릴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성경을 바라볼 때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사실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토론하려고 하고 이것을 막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성경 속에 왜 이 이야기는 쓰지 않았냐? 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전혀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아 있느냐? 막 그런 기승전결, 역사적인 사실과의 연결성,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논쟁을 벌이려고 막 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 들어야 될 메시지들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 외에 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죠. 이 강해 설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뭐가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주석이 있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이 한 절 한 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다른 누구는 모르는 이런 원어적인 해석, 무엇인 해석, 이런 걸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자랑하고 지식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어를 해석하고 어떠한 적용을 풀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게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 전체의 성취이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깨달아, 성경을 깨달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될 만한 인물, 역사적인 위대한 위인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51절에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헤어짐은요, 슬픔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경배하고 큰 기쁨을 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명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는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겨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에 흘러나오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참된 기쁨이 흘러나옵니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가십시오. 제자들은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그렇게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을 때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 때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